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거의 2년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 추수감사주의를 벌써 두 번째 맞이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주 드물게는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잘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짐작하기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음만은 모두가 편치 않으실 것입니다. 마음만은 모두가 다 부담스럽고 모두가 다 불편할 것입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어떻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요? 잘 될 때에도 기억하고요. 어려울 때에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험한 세상을 위험한 광야를 건널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때 그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를 나갔는데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고 그 땅을 지날 때에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살이 할 때 고통의 연속입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 가운데 살아가야만 됩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벽돌 재료인 지푸라기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은 예전처럼 똑같이 찍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재료를 주면서 찍기 때문에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재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나가서 지푸라기를 다 구해와서 찍어야 되니 얼마나 급하고 바쁘겠습니까? 부당하게 수량을 맞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추지 못하면요 채찍질하고 때리기도 하고요. 그 어려운 종살이,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를 지납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물리거나 쏘이면요 고통스럽게 아픕니다. 열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회개하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고 그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라고, 그래서 쳐다본 사람들을 다 치료되고 살려주신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위대하고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견뎌내고 참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아이들조차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도 없지요. 누군가 주변 사람들이 물과 양식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과 양식을 빼앗을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군사력이 훈련된 사람들이 없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광야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더 좋았다. 그래도 끼니는 먹었고 물은 마셨다라는 것이요. 심지어는 고기도 마늘도 먹었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생명은 이어갈 수 있는 곳이 애굽의 종살이였으니 차라리 이 광야보다도 애굽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끌어낸 것이냐,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더 큰 위험이 다가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기사가 떠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인가 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항생제의 역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무 많은 항생제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역습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어떤 질병들 약이 잘 안 들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기사가 최근에 떠 있었습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가까운 시일 내에도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목숨들을 잃었습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만 해도 사스가 있었죠. 신종 인플루엔자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고요. 에볼라가 있었고요.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사는 이 세상 흉악한 사건 사고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뉴스에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헤어지자 한다고 여자친구를 죽여서 아파트에서 내던져버렸다. 겁나서 누구 사귀겠습니까? 층간소음 갈등 때문에 아랫집 식구들 3명을 다 칼부려 내버렸죠. 한순간에 닥치는 교통사고들,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석에서, 그 광야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인간의 모든 수단과 방법,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셔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인도해 주셨더란 얘기입니다. 어떠한 불가능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이 모든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허용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냐는 얘기입니다. 다 낮추셔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려고
그 모든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중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찾아왔습니다만 같이 있었던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 사울을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라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피난 다닐 때에 시므이가 따라다니면서 저주의 말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죽이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만류를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고.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중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부당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내니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모두가 존경하는 왕으로 세우시고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능력으로 권세로 하실 수 있으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선하신 계획하심이 계셔서 나를 지금 이 고통 가운데에 걸어가도록 그냥 허용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어지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잘 될 때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 예전에 비하면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서구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부유해지니까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뭘 의지하죠? 부유한 돈을,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서구에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똑같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죠. 얼마 전에 가수 이수영 씨,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들이 많지만 잘 나갈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아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려움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소위 등 따숩고 배부를 때 그 배가 우리의 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문제란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자신의 삶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교회는 하나의 장식물처럼 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요? 부유하게 되어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온갖 금은 폐물들을 다 취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그 땅이 광야 땅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족족 다 빠져버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심으로 그 땅에서 풍성한 소출들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도, 귀족들도,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들을 다 녹여 내리셨기 때문에 10가지 재앙들을 다 베풀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녹여 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모든 은금 폐물들을 순순히 다 내어주게 되었더란 얘기입니다. 누가 종들에게 은금 폐물을 줄 주인이 있겠습니까? 종들을 풀어서 보내주는 것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처럼 물을 끌어와 대서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셨기 때문이란 얘기입니다. 열심히 농사 지은 것도 있었겠죠. 열심히 땅을 가는 것도 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능력과 힘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소출은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란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도 주신 것이고, 재능도 주신 것이고, 열심도 주신 것이고, 열매도 주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는 족족 물이 나오죠. 그곳 사람들이 쫓아가서 뺏으면 다투지 않냐고 그걸 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옵니다. 이게 광야 땅에서 가능할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란 얘기입니다. 우물이 광야에서 얼마나 귀하면 막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우물, 그 우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다는 얘기는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솟아납니다. 누가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평정하게 되었고 영토를 점점 넓히면서 적들과 전쟁할 때, 다시 말하면 왕들의 전쟁이 있을 때에 다윗은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고 홀로 왕궁에 남아서 저녁 때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내려다 보이고 데려다가 음행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까지 시도합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요. 잘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것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나중에 그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자신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려고요. 강력한 나라가 건설되니까, 강력한 왕궁이 건설되어지니까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힘, 그것을 지금 과시하려고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뭐 한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될 때에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에서나 어려운 상황을 지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실 수 있으신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마침내 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통과하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에도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뭐죠? 하나님이 중심인 거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냐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각자의 상황 따라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전히 그 능력 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형편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면서 견뎌내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잘되게 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해주신 것이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그 하나님의 잘되게 해주심이 계속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